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 7교회가 있는데 6번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겁니다. 복음 전도만큼 사랑이 있겠습니까? 사단에게 잡힌 사람을 건져내는 거,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주님께로 이끄는 거, 이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흠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북두 7성처럼 생겼습니다. 시대별로 볼 수가 있죠.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를 시대별로 잘라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교회가 동시대에 또 존재했잖아요. 동시대에 이런 교회가 군데군데 다 있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 개인별로도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아무런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칭찬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우리 예수께서 보시고 그냥 마음에 그냥 감동이 나와가지고 눈물이 나오는, 칭찬만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메시아께서 칭찬만 하시는 그런 시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쓰임받게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없어서.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제가 목욕실에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빨리 나왔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정말 가슴이 품고, 야,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모델적인 교회죠.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겁니다. 이 필라델피아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필라델피아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 같으면 에베소라든지 사르디스, 사대, 이런 도시죠. 거기에 비해서 이 필라델피아는 중요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교회도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었고 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이거 그냥 너무너무 감동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문을 여시는데 이 필라델피아는 그 당시에 리디아 왕국의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사르디스죠. 사대, 그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가 왜 세워졌을까요?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을 동방으로 이렇게 퍼뜨리기 위해서 세워진 관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동방으로 막 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길목에 있는 겁니다. 관문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지금 그 관문에 세워진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전도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겁니다. 시대의 문이 열려버리면요, 문이 열리면 닫을 자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의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예수님은 돌아가셨죠.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지금 살아계신 겁니다. 부활하셔서.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지옥의 열쇠,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장례식 집례를 많이 했잖아요. 제일 인상 깊는 게 뭐냐면 매장을 한다면 관이 무덤 속에 들어갈 때, 안치될 때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항상 그게 생각납니다. 화장을 한다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여보, 아이고 하는데 불 속에 들어갈 때 있죠. 관이 불 속에 들어가는 거. 그게 지금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화장하기 위해서 관이 불 속에 확 들어가는 게 눈에 마지막으로 보이잖아요. 잠시 후면 뼈가루만 이렇게 받아서 나오잖아요. 아니면 관 속에 들어가는 장면.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분입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놓아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덤 문을 주님이 결국 여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덤은 죽은 자를 토해냅니다. 바다가 죽은 자를 토해내는 거예요. 강들이 죽은 자를 막 토해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주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 젖히는 분입니다. 전도의 문을 여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지금 이게 시대적으로 본다고 하면 1700년부터 1900년까지 대전도 시대가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렇게 전도문이, 성교문이 많이 열리는 때가 없어요. 그냥 폭발적으로 전 세계로 막 전도문이 막 열려가지고 막 닫히지 않는 전도의 문. 이때 쓰임받은 나라들이 있죠. 저는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때 이 한반도에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반도에 들어왔는데 그분이 다녔던 예배당이 한 50명 들어가는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문을 막 열어 젖혀버리기 때문에 조선 땅에 꽉 6.25 성리학 사이로 꽉 닫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보세요. 정치적인 격변이 막 일어나잖아요. 고종 황제가 선교사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이런 정치적인 환경, 국제적인 변화, 지각의 변동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정치도 바뀌는 거예요. 국제 질서가 막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막 한 200년 정도 막 열어져 치는데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 뭐 우리나라처럼 6.25 성리학으로 꽉 닫혀져 있던 이런 나라들까지 하나님이 다 열어버리는 겁니다. 못 들어가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문이 열려 있으니까,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까, 예수께서 문을 여시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한반도도 들어오면 되고 중국 땅도 들어오면 되고. 중국이 그 당시에 얼마나 복음의 문이 열린지 모릅니다. 막 이슬람권이든 뭐 어디든 그냥 다 열려버린 겁니다. 지금은 그 문이 많이 닫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이라든지 수많은 나라들 보세요. 전도문이 꽉 닫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가 저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시대를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요한 계시록의 이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가는 현장에 예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신 겁니다. 예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바울이 전도하는 거지. 바울이 억지로 어떻게 나갑니까? 제가 아무리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라도 이런 못 나갑니다. 뒤쪽으로는. 아무리 제가 뭐 하더라도 문으로 나가야 되죠. 주님이 전도의 문, 성교의 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 열어버리는 겁니다. 베드로나 요한이 가는 곳에 열어버리는 겁니다.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 바울이 팀이 내려갔을 때
바울을 위해서 전도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 고린도서 2장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드로아에 갔을 때 한 문이 주 안에서 내게 열렸으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드로아에 가보니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울이 가는 곳에 빌립보에, 데살로니가에, 고린도에, 에베소에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닫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그 열린 문을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문을 여십니다. 그 전도의 문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전도의 문을 여셨고 필라델비아 교회는 충실하게 열린 문을 사용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상반절,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1700년부터 1900년까지 이 사실상 전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역은 없었습니다. 다 열려버린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곳곳에, 심지어 한반도에, 중국에, 일본에, 저 이슬람권의 아프리카에 막 열어지시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이런 선교사님들 책을 많이 봤는데, 와,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이 막 그때 막 등장하는 겁니다. 교회가 컸느냐?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큰 재정적인 능력이나 인적 자원이나 엄청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 세계 곳곳에, 지역 곳곳에 문을 열어놓는데 막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때 복음 전하는 거 보면 전도부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그냥 도시나 시골이나 할 것 없이 주님이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막 들어간 겁니다. 그런 시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시대별로도 볼 수 있고, 또 한 지역 안에 이런 교회가 또 서로서로 같이 있을 수 있고, 같은 교회 안에 이런 각자의 특성을 가진 교인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함께 다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한 200년 동안 전도문이 다 열려버렸는데, 선교문이 다 열려버렸는데 제한이 없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프리카든 뭐 어디 그냥 이 아시아든 할 것 없이 그냥 주님이 다 열어버렸으니까 그 문을 향해서 이 선교사들이 막, 특히 청년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와, 어떻게 하나님이 안 기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요, 이런 교회들을 보고 그냥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성령을 막 갖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힘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메시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하반절,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필라델비아 교회는 많은 능력을,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적은 능력을 가진 거예요. 적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큰 교회도 아닙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모든 민족으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순종한 거예요.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순종하는 예수의 제자. 언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언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까?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는 사람.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정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그대로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냥 주변의 모든 곳으로 흘려보내는 이 신부들로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알곡들만 모여있는 교회, 쭉정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소수가 전도를 지지했습니다.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였죠.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교회였는데 여기서도 이긴 자들이 나와가지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여는 겁니다. 소수가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지만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도의 문을 막 열어놓기 때문에 그 전도의 문을 통해서 가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막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 얼마나 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입장 바꿔 나가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는데 전도를 위해서 열린 문을 향해서 들어가서 그 문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간단 말이죠. 예수의 제자를 삼는데 민족과 인종의 한계가 없단 말이죠. 교회는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세대 차이가 없는 게 교회입니다. 인종의 차이가 없는 게 교회입니다. 제가 중국인이든 미국 사람이든 일본인이든 독일인이든 러시아인들이든 다 만나서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저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의 색깔이 같은 거예요. 영적 교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러시아인이나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나 이런 분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그리스도의 형제로 대하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반응하는 걸 봤습니다. 주님이 문을 열어버리니까 그 문을 사용한 소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거의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겁니다. 분명히 전도의 문들이 많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도의 밭이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익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전도 어려워요. 지금 시대 전도 어려워요. 교회된 이미지가 나빠요.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어려워요. 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음성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뭐를 말씀합니까?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데가 없다. 전도가 안 된다. 요즘 사람들은 말해도 안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말로 말씀합니까?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복음의 이 감격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일꾼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면 예수의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그리스도인들 주위에 전도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믿도록 하는 겁니다. 사단의 초점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심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아예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미리 어떻게 합니까? 위축되고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오픈하지 못하고 복음 전할 생각조차 기도도 안 하게 만드는 거. 이게 완전히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 주님이 보실 때 뭐가 없는 겁니까? 일꾼이 없는 거예요. 소수의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뭘 열어가십니까? 전도의 문에 일꾼들을 보내시는데 문을 열어놨는데 지금 그 문을 보지 못하고 내 문제에 내 입장이 잡혀 있는 거예요. 내 고민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시대도 보면요, 윌리엄 캐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전도 선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특히 선교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께서 그 시대의 문을 전 세계에 다 열어놓았는데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들이 뭡니까? 믿음 가지고 치고 나가는 겁니다. 돌파한 겁니다. 전도의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역사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응답들을 주십니까? 필라델피아 교회가 보면 필라델피아라는 이 도시 자체가 규모가 작고 역사가 짧았습니다. 그런데 동방에 관문이 돼가지고 헬레니즘 문화라든지 이런 걸 막 퍼뜨리는데 일조한 것처럼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 시대가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열린 문을 사용해가지고 전 세계로 막 다전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메시아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약속은 요한계시록 3장 9절 10절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있습니다. 이 유대인 전도와 관계된 건데요.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유대인 전도는 처음에 독일에서 시작됐습니다. 영국에서 열매를 맺었죠. 뿌리를 내렸습니다. 마침내 미국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원 올리버 가지죠. 그래서 자신의 올리버 가지에 접붙여졌습니다. 이 유대인 전도를 하는 게 인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인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유대인 전도를 이뤄낸 겁니다. 제가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사건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2000년 동안 유대인 남은 자, 유대인 렘넌트들이 쭉 흘러오는데 그들의 글들을 제가 많이 읽어봤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진짜 믿는 사람들,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어요. 다양합니다. 이분들 보니까 호객 행위를 안 하는 거예요.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대형 교회들은 보면 메시지 가지고 호객 행위를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기 위해서 호객 행위를 하는데 제가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설교의 메시지에 메시지를 안 집어넣는 거예요. 딱 그런 데가 딱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청교도들 글, 그 다음에 유대인들 가운데 가문에서 파문당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믿는 사람들, 그 글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와, 이 목숨 걸고 이게 가문에서 추출돼 나오면서 이분들이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너무나 이 신앙이 순수한 거예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가지고 호객 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 거 보고, 그리고 완전 말씀 자체를 가지고 쫙 풀어냅니다.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영적 파워가, 와, 이 너무 놀랍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근데 그 필라델피아 교회가 유대인 전도를 이뤄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대환란으로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초대형 교회들은 대환란으로 들어가죠. 로마 카톨릭 교회부터 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많은 교회들이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짜가면 못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키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필라델피아 교회는 대환란 기간에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세벨의 요소가 있는 두아디라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만 필라델피아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하셨는지, 그 시대에 출연한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와, 저는 이런 분들 막 글 보다가 막 그냥 와, 심장이 뛰는 거, 지금도 그 감동이 오는데, 야,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순수하게 믿고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교회 배경인데 큰 일을 이뤄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위에서 다 부어버린 겁니다. 서대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붓듯이 이렇게 막 붓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전도문을 다, 성경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문을 활용해서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믿는 겁니다. 진짜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선교를 하는데 상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죠. 근데 영국과 중국 상해가 얼마나 멉니까? 지금 같으면 비행기 타면 잠깐이죠. 그 당시에는 몇 달씩 이렇게 배 타고 가야 됩니다. 아무 연락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본국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큰 힘이 있는 교회도 아니었고 하기 때문에 교회를 넘어서는 선교단체를 조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열으신 문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모든 건 재정이잖아요. 재정 기반이 그거 다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셔가지고 중국에 복음의 문을 주님이 열으시기 때문에 막 파고 들어가는데 때를 따라 그냥 본국에 있는 교회가 허드슨 테일러의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아시잖아요. 필요한 물질 사람들을 때에 맞게 탁탁 주시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죠.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전도의 밭은 열려있다. 문을 열어놨다. 뭐가 없느냐? 일꾼이 없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돌파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가문에, 나의 지역에, 온라인에, 오프라인 현장에 전도문을 주님이 다 열어놓으셨는데 뭐가 없습니까? 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때도 마찬가지고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로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궤변을 늘어놓죠. 교회 안에서 막 궤변, 자기 생각 내피셜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문을 열어놓으실 때 그 문을 활용해서 전도를 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제자 삼으로 가는 겁니다. 힘과 능력, 은혜, 메시지 주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약속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3장 12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쓰임받을 겁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는 지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엄청난 지진이 오는데도 그러면 멈춰야 되잖아요. 멈추지 않고 다른 도시는 지진이 멈춰. 지진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은 좀 평안하죠. 조금씩 나니까.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 구조가 다르잖아요. 벌써 필라델피아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지금 무슨 성전입니까? 무영교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천년왕국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떠나지 않는 겁니다.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여진 계속 일어나면 도시를 떠날 수 있는데, 긴장할 수 있는데, 그 긴장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아 주겠다, 기둥으로 쓰임받겠다. 여러분,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 같은 존재, 여러분 전도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성전에서 기둥처럼 쓰임받는 겁니다. 이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때를 얻었을 때, 기회가 왔을 때는 그 기회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회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못 얻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은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여기에 내 정열과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와 내 물질을 쏟는 겁니다. 주님이 막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강력해집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복음 전도에 마음과 시간, 물질 이걸 투자를 하면요, 내 인생의 황금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고 싶잖아요.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교회 소원이 무엇입니까? 신랑이 빨리 오시는 겁니다. 그래 뭐 해야 되느냐?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못 들어가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때 러시아만 하더라도 막 열렸죠. 막 열렸는데 지금은 한국 선교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이 다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시대가 많이 이방인의 때가 저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이라든지 전 세계도 이런 틈새에 주님이 문을 여시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프라인도 되고 온라인도 되고. 옛날에는 모든 게 오프라인이었죠. 지금은 육신적인 유통이든 영적인 메시지가 흘러가는 통로든 온라인으로 많이 흘러가잖아요. 완전히 시대가 지금 바뀌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약속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세 개의 이름을 받을 겁니다.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필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을 겁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이름을 받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을 받을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의 권고가 3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고 잘 붙잡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라는 권고를 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복음을 전하면 멸류관을 씁니다. 분명히 우리 때는 끝이 나는 때가 옵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히 젊을 것 같아요?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제가 진짜 어이가 없는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가실 때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영원히 사실 영생하실 것처럼 활동하시더라고요. 전혀 주민 정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며칠 안 남으면 며칠 후 찬송에 불릴 분이 영원히 사실 것처럼 이렇게 전혀 준비 안 해놓고, 우리는 뭘 사모합니까? 멸류관입니다. 언제 우리가
쉬게 됩니까?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호흡이 멈추는 기간까지 뭐 해야 되냐?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CCC 총재였던 빌 브라이 박사, 야,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산소호흡기 코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노년의 몸인데, 몸을 씻을 때도 이거 빼면 죽어요. 근데 그 마지막 한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많으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글 적더라고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주님은 뭘 열어버렸습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내 주변에 주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 핑계대잖아요. 아,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대잖아요. 그런데 핑계대지 않고 나의 에너지를,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전도와 선교와 예수의 제자를 삼는 일에 투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파를 해낸 거죠. 전도의 돌파를 이룬 사람들, 선교의 돌파를 이룬 사람들, 교회 분위기를 치고 나가서 그냥 돌파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 아도나이암 제더슨, 이런 인물들입니다.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지금도 우리가 우러러보잖아요.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에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주님이 문을 여시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전도의 문을 막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베드로 가는 곳에, 요한이 가는 곳에 전도의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게 오프라인일 수도 있고 온라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을 우리가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누구의 제자 삼는 겁니까? 예수의 제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이상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만큼 더 이상 복이 있어요? 주님한테 잘 보이세요. 주님한테 잘 보이면요, 모든 거 따라옵니다. 영광스럽게 됩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들이 얼마나 부강해졌습니까? 미국, 영국, 대한민국. 얼마나 잘 나갑니까? 전도에 대해서 마음을 담고 영혼 구원을 해서 에너지와 시간과 정열을 바친 사람들, 젊음을 바친 사람들,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 후손들이 잘 되는 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읽는 책들은 주로 영국, 미국 분들입니다. 와, 어떻게 이런 거를 적을 수 있을까? 참 놀랍죠. 야, 어떻게 이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이 땅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안 보여요. 그걸 활용하는 교회,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 하는 겁니까? 그 불가능을 갖던 유대인 전도의 문도 여시고, 환난도 면하고, 하늘의 면류관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